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너무 애쓰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보다 더 욕심이 많이 생겨서 조금 시간이며 여러 가지 내용이며 반복도 하고 또 어떻게든 조금 제가 사실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벌써 38번째 시간인데 저는 사실 온라인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서 일종의 이 도구를 사용하고 있긴 한데, 저는 사실 그냥 함께 진짜 만나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같이 할 때 더 제대로 더 교감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렵네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항상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이어가면서 부족한 소통의 창구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자, 두 번째 시간으로 네, 모두의 자습실 무엇이든 들려드려요. 너무 안 어울리죠? 이거 어렵습니다. 예전에 아까 문종합니다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너무 진행을 잘 하시던데, 그래서 아내가 항상 저보고 좀 다른 거 보고 많이 배우라고, 혼자 이 방에서 이거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자, 두 번째 시간 모두의 자습실. 오늘의 책은 제가 어떤 책이냐면요, 자, 믿음의 유산. 이게 사실 옛날 책인데 이건 막 그렇게 명작 이런 건 아니라도 제 개인적으로 애착을 갖고 있는 한국교회 지도자 강단 설교인데요.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집입니다. 옛날 제가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 제 모교회가 산정현교회인데요. 제가 부산에 있는 산정현교회 출신인데 제가 어릴 적부터 너무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삶을 항상 도전받으면서 성장했었는데요. 심지어는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도 이분의 삶과 메시지는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그런 도전을 받았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항상 이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제가 항상 마음에 품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저항인의 길을 걸어갔지만 동시에 가난한 영혼을 감싸는 목회자였다. 제가 지향하는 목회성입니다. 시대 정신을 잃지 않고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예언자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어떤 크고 훌륭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난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살필 수 있는 목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길을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살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설교의 내용들을 제가 예전에 읽었을 때도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 제가 읽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혹시나 이모저모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상담 같은 거 안 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싶은데 마땅히 할 데도 없고, 정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는 기분처럼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괜찮고요. 무엇이든 들어드립니다. 무엇이든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들어만 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요 정도인데요. 그래도 자, 이 시간 그런 시간으로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질문을 주셨네요. 아까 그 교회 이야기하면 기분이 안 좋은데 가룟 유다가 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해요. 마음이 어렵다고 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점을 시작하고자 할 때 왜 하필 네가 가룟 유다가 되려 하느냐고 입을 닫게 했어요. 전혀 맥락이 맞지 않아도 이 말을 썼어요. 이럴 때 가룟 유다에 무엇을 동일시한 걸까요?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 질문자에게 가룟 유다와 동일시하려고 하는 방식의 시선을 갖고 있었지만, 그 이전에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질문을 들었던, 그 얘기를 들었던 자신들이, 그리고 자신들의 교회가, 자신들의 목회자가 예수님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예수님 같은 목회자, 예수님 같은 교회, 하나님의 대리자인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자신들에게 거스르는 것 같거나 혹은 고깝지 않게 여겨지는 질문을 할 때에 내가 가룟 유다처럼 공격하고 배신하고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한번 그냥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어떠세요? 그렇죠. 나에게 비판하지 말라. 나에게 반대하지 말라. 나에게 의문을 다시 말라. 그렇게 얘기할 때에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 곰곰이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은, 그 구성원들은 본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예수님조차도 어린아이들의 다가왔던 일들을 막지 않으셨고 자신의 반대자라든지 심지어는 예수님께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조차도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셨는데 그분들은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이 크지만 그렇게 그런 구도로 얘기했었던 몇몇 사람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기 나치와 히틀러, 군사 정권의 독재자들, 혹은 북한의 수령, 그런 경우들은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뭐 공산주의자라든지, 뭐 이건 어떤 학문적이고 제대로 된 의미로서의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정치적 공산주의자, 독재주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그런 기법을 쓰셨죠. 사실 제가 정말 이 자리에서 한 교회를 또 얘기하기 싫어서 표현 안 하지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제가 자꾸 이런 화법을 쓰게 되냐면 그냥 그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만이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신천지나 이단들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슈들을 생각하면서 한 사례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사실을 공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어디 얘기했는지. 자, 네, 편안하게 자유롭게 얼마든지 질문 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을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의 질문도 나누고요. 또 여러분도 혹시 지난번에 함께 나눈 것처럼 책을 혹시 읽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함께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는 그런 자유로운 시간 가시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시간은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를 위해서 제가 음악을 하나 틀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들릴까 모르겠네요. 자,
어렵네요. 그 예루살렘 성이 지금 중국처럼 그런 성 같은 그런 성인가요? 제가 지금 사진을 혹시 찾을 수 있을까 한번 볼게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이전에 헤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천도했죠. 그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도시였고, 남쪽 유다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이후에도 남유다의 수도로서 계속 기능해 왔잖아요. 그곳에 성전이 있었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다 펼쳐졌었던 곳인데요. 그 도시, 그 시티, 예루살렘 시티,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지금 중국처럼 그런 성, 아마 어떤 무슨 하북성, 뭐 산둥성 이런 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성하고는 다르고 그냥 한 도시를 얘기합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 중국의 성이라고 하면 어떤 주를 얘기하는 거죠. 뭐 경상남도나 무슨 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수성. 그렇죠. 그래서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지역, 큰 도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네. 네. 이번 주에 저는 올리체의 잠수 한계 시간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리뷰를 이번 주에 작성하면서요, 너무너무 잠수당하고 요즘에 그런데 잠수 한계 시간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야, 그러네요. 다시 지금 여기가 그리워질 수 있구나 싶어서 다시 그리워질 지금을 생각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되게 짧은 글이지만 통찰력과 메시지가 있는 글이네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좀 이런 표현을 사용해도 적합할까요? 잠수 탄다는 표현도 쓰잖아요, 사실. 근데 항상 잠수만 탈 수는 없잖아요. 잠수 타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회복의 시간을 주기도 하고, 여러모로 몰입하고 집중해서 인생의 어떤 농도를 되게 짙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계기이기도 하거든요. 이 몰입이라고 하는 것이 회복의 몰입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내가 이 시간을 스스로를 훈련시키고 다지는 시간, 무언가 해야 될 일들에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요. 되게 좋은 통찰력을 제게도 주네요. 책을 되게 많이 접하며 지내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새벽 3시라고 하는 책이었나요? 건강 서적을 권해주신 것 같은데, 아마 책 모임 같은 거를 하지도 않나 생각해 보네요. 새벽 3시에 몸들에게, 그쵸. 인상 깊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주셔서. 예루살렘 성은 시예요? 하나의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이라 일종의 어떤 우리가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수도는 아니지만 수도는 텔아비브라고 하는 도시고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올드시티라고 해서 이제는 이제 성벽 안에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 안에 이제 구도시
우리가 현재로 보게 되죠.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 구도시 안에서 성경의 어떤 그 장면들이 있었던 그 공간들을 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밟아볼 수 있겠죠. 제가 하나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새벽 3시의 몸들에게 그 책 읽으시면서 인상 깊었던 몇 가지 장면 중에서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에도 좀 소개해 주고 싶은 대목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지난주에 되게 함께 얘기 나누면서 되게 신선했거든요. 새벽 3시의 몸들에게.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실 동안 또 저는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하셨던 기도문 가운데 되게 인상 깊은 기도문이 있어요.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나의 속에는 여전히 나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좌정하실 자리에 이놈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야 당신이 받으실 영광과 찬송을 이놈이 받고자 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남이 나를 대접함이 소홀하다 싶을 때에 이놈이 속에서 불평을 바라고, 남이 나에게 꾸짖고 욕하고 멸시할 때에 이놈이 속에서 분노를 바랍니다. 오 주님, 당신이 못 받으시던 너그러운 대접과 환영을 저는 받고자 합니다. 당신은 지극히 선하고 거룩하셨으면서도 오히려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과 뺨을 침을 받으셨는데 나는 무엇이간데 당신이 못 받으시던 칭찬과 영예를 바라고 있나이까. 이 외람된 오만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수준이 다르군요. 성경의 고백 같고 설명이 필요가 없죠. 우리가 가끔씩 되게 작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런 고백과 기도를 들을 때 부끄러움과 반성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사이에
좋은 책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우리가 몸이라는 화두, 아픔, 늙음이라는 고정관념을 보는 책입니다. 아프면서 젊을 수 있는데 병자는 늙음과 동일시되죠. 그렇죠. 죽음과 고통을 외면하면서 사는 동안 실제로 아팠을 때 우리는 실제로 언어를 잃어버리거든요. 아픈 몸들의 언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외면하고 싶지만 우리 곁에 어쩌면 우리 삶에 있을 아픈 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제가 갑자기 떠오른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좀 자주 썼던 표현인데요. 깨끗한 검정색과 지저분한 흰색. 좀 비슷하지 않나요? 아프면서 젊을 수 있고 나이 들었지만 활력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가진 어떤 고정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편적인 프레임들을 우리가 많이 갇혀 있는 경우가 많죠. 흰색은 무조건 깨끗하고 검은색은 무조건 더러울 것 같다는 편견. 깨끗한 검정색도 있고 지저분한 흰색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클럽 광고 하나 또 오네요. 참 학원 보구마 협의회에서 상시 북클럽을 모집합니다. 4명에서 8명의 팀을 짜서 신청하면 도서 대여 오디오북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건 조금 다른 그거네요. 다른 멤버들이 팀을 짜서 신청하면 지원금과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을 제공해 준다는 건가요? 이거는 거의 그냥 스폰싱인데 후원 개념 같은데 문종합니다님. 그렇죠. 어떤 적어주신 내용으로 보면 그런 개념 같네요. 팀만 짜서 이거 마치 왜 정부에서 민간 가운데에서 마을 재생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처럼 마을에서 한 10명씩 모여서 뭔가 활동을 하게 되면 지원금과 어떤 이런 후원을 해주는 것처럼 그런 방식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흥미롭네요. 혹시 뭐 안내할 수 있는 링크나 참조할 수 있는 링크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책을 혹시 뭐 정해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는 교회에서의 어떤 프로그램과 사역 가운데 귀하게 꼭 필요하다 생각되는 게 어떤 북클럽이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소양과 이런 부분들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사실 힘들거든요. 신앙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일상이라든지 그래서 뭐 꼭 유튜브도 괜찮겠지만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좀 신뢰할 수 있는 구성원들과 또 도움을 받아서 함께 그런 시간들을 찾아가고 마련하는 건 되게 좋은 시간 같아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문종아 믿음이 혹시 참조할 수 있는 어떤 링크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내해 주시면 저희도 함께 공유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새벽 3시 몸들에게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기다려 볼게요.
어, 기본적으로 학원 보고마 협회에서 어떤 선정해낸 후보 도서군 내에서 하나를 선정해서 팀을 짜서 신청하면 저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군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어디다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사이트라든지. 아, 그래요? 제가 리디머 처치를 아내와 함께 가봤었거든요. 되게 귀한 사역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깨어있는 좋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을 보여줘서 제가 도전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목회를 하게 된다면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목회자 사모님의 역할이 정해진 건 없지만 무엇일까요?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목회자 사모의 역할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은 목회자 사모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기대하세요? 목회자 사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한 다음에 감옥에 많이 갇히셔서 진짜 모진매질 당하시고 하실 때 이 사모님이 그렇게 강단이 대단하셨대요. 진짜 영적 거목으로 정말 오히려 이 남편에게 더 굳건히 서서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진짜 어떤 영적 지주와 같은 역할을 하셨다는데 친구들과 얘기 나누던 중에 사모님들의 인생이 있는 건데 목회자 부흥하여서 희생하는 건 안 된다. 같은 성도였으면 좋겠어요. 사모님도 여러분과 같은 성도님들, 여러분 같은 구성원들을 만나게 되어서 만나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모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사모님? 사장님 사모님인가요? 사장님 사모님인가요? 그냥 그분도 그분의 이름이 있는 건데 사모라고 부르게 되면 이게 뭔가요? 사모는 사모는 그냥 집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근데 사실 사모에게도 사모의 삶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있죠. 사모라는 표현하기 싫은데, 아무튼 목회자의 아내로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진짜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전에는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사모님이 화장실에 가는 걸 보고 성도님 한 집사님이 충격을 받으셨대요. 교회에서 사모님 화장실 갔다고.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오기만 해도, 사모님이 어떤 다른 일을 하기만 해도, 혹은 예를 들면 저는 부산 출신이니까 서울에서 오신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이 예전에 서울에서 뭐 다른 직업이 있으셨어요.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사목사님이 힘들 때마다 물질적인 후원도 또 가정을 돌보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들을 함께 가정을 건사하시면서 지내왔던 그런 특수적인 과정이에요. 사실 특수하지도 않죠. 목회자 중에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부산으로 임지가 정해져서 오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사실 학교의 교사로서의 해야 될 역할도 있고 또 가정을 건사해야 될 부분도 있었으니까, 물론 이제 임지가 바뀌게 되면서 담임 목회자가 되면서 이분이 경제적인 여건은 상당히 많이 회복되었지만, 그렇다고 이분이 그러면 이 사모님 표현, 목사님의 아내는 그럼 학교 교사로서 일을 그만둬야 될까요? 물론 이제 잘 되어서 부산에서 이제 활동을 해도 괜찮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 시선이 곱지만은 못하겠고,
근데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이분의 어떤 가정이 상당히 힘들었던, 난처했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사역도 사실 탄력을 받지 못하고. 근데 교회로서는 사모 목사의 아내의 또 목사와의 준하는 어떤 권위를 스스로 부여해 주시기도 하시고 기대감을 갖고 계시기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부목사님이 한 분 서울에서 오셨는데 사모님이 교회 봉사 선을 딱 그으셔서 전혀 참여를 안 하셨어요. 아주 훌륭하시군요. 아주 훌륭하시군요. 근데 본인이 희망하시고 원하신다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저는 말리는 편이지만 월급이요? 아니, 월급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의 미성숙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되는 여러 가지의 어떤 오해들도 생겨날 수 있고 또 어려움도 있다 보니까 사모님들의 활동이 꼭 기대하는 방식으로 의도대로 흘러가지는 않은 경우도 사실은 좀 있거든요.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과 어떤 구설수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혹은 사람은 다 약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사실 목회자도 사실 그래서 행동거지를 상당히 항상 조심조심하고 되게 뭐 예의 바르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 되게 항상 이제 조금 지나치게 방어적이게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런 경우도 겪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겪는 쌍방적으로 겪는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목회자들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사모님들이 조금 이제 거리를 두기를 희망하시는 편이죠.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목회자 본인이 성실하고 바르게 본인이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많이 여기는 편이죠. 저도 그렇게 희망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공동체의 어떤 합의가 있어야 돼요. 서로 간의 이해와 어떤 허락과 어떤 존중, 또 그런 부분의 어떤 서로 간의 합의,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어떤 공동체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성도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강하다고 하면 안 할 수 없잖아요. 저는 못 그럽니다. 저는 안 됩니다. 우리 사모는 안 됩니다. 우리 아내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어떻게 목회자가 다 정합니까? 그걸 성도님들이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문종합니다님, 오디오 녹음본인 책들도 그러면 재밌겠는데 저도 한번 알아볼게요. 시간이나 스케줄도 한번 봐야 되는 거라서. 어떻게 그럽니까? 이제 저희 사모는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교회의 어떤 활동들이나 이런 부분은요, 목회자 혼자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공동체로 꾸려가는 거라서 진짜 막 성경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진짜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는 함께 서로가 채워가고 꾸려가는 경우라서 목회자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모님들을 많이 만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사실, 목사의 아내들이 사실 되게 힘들죠. 그런 부분이 힘들어요. 불편하시고. 근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를 생각하게 되면 의사의 아내가 의사는 아니거든요. 교사의 아내가 교사도 아니고. 직장인의 아내가 직장인은 또 아니거든요. 약간 교회의, 이게 어떤 교회라고 하는 어떤 모임의 어떤 특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요즘은 옛날보다 많이 개선되어 좀 바뀌어지지 않았나 싶네요. 그쵸.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얘기는 제가 얘기할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제 아내와 또 그런 분들이 직접 얘기하시는 게 훨씬 더 좀 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냥 사실 민망하고 미안하죠. 오늘 제가 책 선정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좋은 책이고 저는 되게 그게 메시지가 다가오는데 사실 같이 나누기가 조금 쉽지가 않네요. 다음 주에는 좀 새로운 책으로 제가 찾아와야겠습니다. 좀 더 함께 할 수 있는 유익한 책을 제가 구해서 다음에 제가 책 선정을 좀 더 잘해서 새로운 책으로 올게요. 사실 그렇게 책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간들이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네요. 아까 무종한 리다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좋은 책들을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도 저도 한번 알아보고 저도 일정도 한번 조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새롭게 모두의 교회 이 모아 바이블 앤 라이프를 이제 새롭게 이제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들과 또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모저모로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조금 동기부여도 많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일정 관리를 이제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사실 요즘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또 사역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나름 요즘 새로운 경험들, 새로운 세계에서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냥 딱 교회에서 전임 사역자로서의 어떤 사역밖에 안 하고 있었는데 조금 지난번에 문종합니다님 제안해 주셨던 대담? 그 시간도 되게 흥미롭고 되게 뜻깊은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벌써 시간이 11시 33분이 되었네요. 여러분 항상 가끔은 제가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그냥 안 끄고 있으니까 저에게 약간 응원 반, 격려 반, 또 연민 반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자리를 뜨지 않고 계신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사실은 조금 하는데 그래서 제가 끝나는 시간은 어느 정도 제가 정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11시 반이 넘었으므로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말씀도 나누고요. 그리고 이모저모로 우리가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질문도 나누면서 또 우리가 또 나름의 수요일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아니더라도 항상 어디서든지 건강하고 복된 시간 보내시고요. 또 항상 튼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활력 있는 삶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혹시 다음 기회에 다음 주에 혹시 일상 가운데 더 좋은 에피소드들 또 나누고 싶은 부분들 어려운 부분도 괜찮고요. 함께 더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면 좋겠네요.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예, 이 시간 통해서 그냥 특별한 것 없어서 소소한 작은 만남들이 서로에게 힘을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제발. 고맙습니다. 네, 시시님도 운전합니다. 모하. 어렵네요.